예, 오늘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으로 은혜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지난 학생부 이 겨울 캠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뜨거운 캠프와 함께 돌아오면서 좀 이걸 노파심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걱정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나 어른들이나 우리 형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형들,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이 우리 학생부에게 야 진짜 니네 좋은 경험을 했다. 나도 니들 만한 때 참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야 니네 진짜 좋은 경험 했다 라고 얘기할까봐 노파심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아직?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뜨거운 예배와 기도는 학생부 학생부 때 그 캠프에서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다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추억거리로 되는 것이고 그냥 다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노파심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야 뜨거웠다며, 기도 열심히 했다며, 1시 반까지 기도했다며, 야 나도 너만 할 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예 그러지 않았던 부모님들이었으면 그런 말 안 하겠지만 그래 본 적이 있었던 부모님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지금은요? 그런 뜨거운 기도는 그때나 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제가 오늘 저 제목을 은혜를 지키라라고 제목을 삼았던 게, 마지막 시간에 그 학생부 캠프 마지막 시간에 그 캠프를 인도하는 메인 그 캠프를 인도하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는 지키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외치게 시켰어요. 은혜는 지키는 것이다. 그 내가 그걸 반복해서 나도 외치면서 야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그 말이.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 은혜는 지키는 것이죠.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방금 말했잖아요. 그냥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지금 현재의 은혜로 걷는 길이지, 우리 믿음의 길은요, 과거의 추억거리를 소환해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지금 뜨거운 학생부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는 다 그런 거야. 지금은요, 지금 은혜를 가지고, 지금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걷는 것이 믿음이지, 과거의 추억거리 소환해서 걷는 길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지킨다고 말할 때, 우리가 뭔가를 지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저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 그걸 빼앗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지키면 그 보석은 진짜인 거예요. 근데 너 이놈 새끼 안 내놓으면 때린다 그러면 얼른 내주면 그건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키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은혜를 지킨다고 할 때 그 은혜가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는 단순히 감정이었고 분위기였고 그런 엄청 한 1550명이 나왔대요. 그 1550명이 나온 아주 그냥 메가 캠프였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진짜, 이게 그 은혜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진짜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 학생부가 그 은혜의 기도에 1시 반까지 기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내가 정말로 이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학생부가 다 갔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런 마음으로 간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1시 반까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굳이 조금 보태서 말하면 억지로 1시 반까지, 이거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기숙사를 안 열어줘. 기숙사 문을 안 열어줘. 바깥에서 벌벌 떨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1시 반까지 있었던 거야. 거의 근데 막 옆에서 기도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에서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배를 갈라야 돼. 그죠? 억지로 배를 갈라서 맹장을 도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복막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생사를 가르는 것이 은혜예요. 맹장이 터지면 가만 놔두면 안 돼. 맹장을 도려내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확실하면요, 생사를 도려내는 거, 백가죽은 이상이 없는데 속에서 맹장이 터졌는데 내 백가죽에는 이상이 없어도 백가죽을 갈라내야 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억지로 기도했다고? 예,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역사에 완전한 존재하시는 실제의 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억지로든 자원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새로 1시 반까지 기도하는 것, 억지로 붙잡혀서 기도했던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 기도가 진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인 은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자꾸 우리가 행위의 목록을 만들어서 십계명 같이 마치 은혜의 목록을 행위의 목록을 만들어서 지켜라, 이게 은혜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진리에 붙잡혀야 해요. 다시 한번요, 은혜를 지킨다는 건 뭔가 율법적으로 자꾸 내 자신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진리에 사로잡히는 것이 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구약에서 참 좋아하는 몇 번 요즘에 반복했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서,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을 알고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완전한 진리에 사로잡혔거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완전한 진리에 사로잡혔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에 사로잡혔지. 다니엘이 이 율법을 내가 안 지키면 안 될 텐데,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어긴 적이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가 아니고 완전한 진리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창문을 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도행전 5장 27절로 31절, 좀 긴 구절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1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언제 고백이냐, 언제 선포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 날이 저물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네. 근데 그날 밤에 감옥에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문을 열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감옥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네. 감옥에 가둬놨으니 이제 아침에 다시 신문을 하려고 가가지고 데려오라고 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네. 다 도망간 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성전에서 다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야. 다시 잡아온 거예요. 지금 다시 잡아와가지고 야, 너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오늘 지금 사도행전 5장 27절로 31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완전한 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완전한 진리가 그가 받은 은혜, 베드로가 받은 은혜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자꾸 추억을 소환하지 마세요. 응답하라 추억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정말. 제가 우리 학생부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은혜는 지키는 것인데 학생부에게 야, 나도 너만 할 때 학생부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우린 자꾸 그런 말 하고 싶어.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에 그러면 안 돼. 왜요? 믿음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왜 나는 지금 안 뜨거울까? 지금의 은혜가 없음을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할 때이지,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왜 죄입니까? 여러분, 학생부에게 잘못 말하면요, 야,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러니까 너도 내 나이쯤 되면, 너도 대학생이 되면 그 은혜 없을 거야. 이게 얼마나 죄입니까, 이게? 너도 엄마만큼 되면 이제 그 은혜 없어. 그렇게 기도 못해, 엄마 나이 되면. 그게 얼마나 죄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나도 너처럼 처음 사랑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거야.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촛대가 뭔데요? 뭐 촛대가 뭐라고 해석을 하든 간에 뭔지 감이 오죠. 우리가 이 촛대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촛대를 세워주셨는데 그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촛대가 뭔지 우리가 뭐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해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시잖아요. 처음 열매, 처음 사랑, 이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서 학생부에게 야, 나도 너한테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너도 대학생 되면 안 그럴걸? 못 그럴걸? 이게 얼마나 죄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계시록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부는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부는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지켜야 돼요. 나아가 정말 우리 학생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다시 찾아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지키는 거더라고요. 은혜는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뭐라고요? 추억이에요. 그냥 추억. 근데 추억은 우리의 믿음을 단 1cm도 바꿀 수가 없어요. 추억은 우리의 인생을 1cm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악 물고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은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예 그냥 무덤에 들어간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큰 돌로 막아놓은 것까지 확인했어.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3일 만에 자기들 한가운데 오시더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그대로 지닌 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이게 혼인가 봤더니 아니야, 몸이 있고 같이 밥을 먹으셔. 진짜 살아나신 거야. 그 부활을 꿈으로 그냥 꾼 게 아니라 진짜 눈과 손과 발로 체험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부활을 완전하게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거칠 게 없어 보여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거칠 것이 없어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 아니, 부활의 예수님을 봤어. 이제 끝난 거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얻었다면, 자기에게 있는 걸 확인했다면 이건 거칠 게 없는데 예수님이 아니, 니네 예루살렘 당장 떠나지 말고 당장 기다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야. 기다리래. 왜 기다리느냐?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요,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은혜를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믿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해요.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은혜를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은혜를 지키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말합니다. 제가 늘 반복하죠. 성령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한 느낌,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와 했더니 마음이 뜨겁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월드컵에서 골을 넣으면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어디서 마지막 페널티킥에서 우리가 골 넣어서 8강, 4강 올라가는 그 시절 때 막 짜릿하죠. 내가 넣은 것도 아닌데 막 짜릿짜릿하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런 느낌과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짜릿함이 있죠. 네.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고요. 자,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본 적도 없고 이게 구구절로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요. 예, 진짜 주님으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는 건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님으로 붙들고 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학생부 캠프가 뜨거웠습니다. 예, 그게 은혜요. 그 은혜가 진짜라고 했죠.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학생부에게 그런 뜨거운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체험했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갖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뜨거운 자리에 있게 하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요, 성령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는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한바탕 봄날 낮잠 자다가 꿈꾼 걸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막 방방 뜨고 막 구름 위를 떠다니고 막 엄청 행복했던 막 시절들이 막 오가. 근데 눈을 딱 뜨니까 뭐예요? 예, 봄날 그냥 어느 따뜻한 봄날 낮잠 자다가 꿈꾼 거야. 여러분, 우리 어제 학생부 캠프가 일장춘몽으로 끝나게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고. 우리들이 다 지금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몰라요. 나도 학생부 때 뜨거웠는데 그냥 일장춘몽이야. 어린 시절 그냥 사춘기 때 겪었던 엄청난 은혜, 그냥 그런 추억.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부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일장춘몽으로 끝내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마귀는 일장춘몽으로 끝내려고 할 겁니다. 한낱 추억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한낱 응답하라 2020 겨울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하는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학생부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지키고, 우리도 그 학생부의 그 은혜를 지키는 사수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야 하죠. 그리고 우리도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찾아서 지켜야죠.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세종 생명샘 교회 안에 정말로 그 은혜를 다시 되찾아서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짧게 세 가지를 딱 얘기할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을 얘기할 땐 딱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인지를 해야 돼요. 그걸 기억이라고 하든 인지를 하든 성령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을 인지하고 기억한다는 건 찌릿찌릿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렇지. 성령 살아계시지. 실제 하신 하나님의 영이지. 내가 마음에 찌릿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고 해서 성령님이 없다? 아니지. 내 눈에서 눈물이 이제는 안 쏟아진다고 해서 성령님이 없다? 아니지. 말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을요 계속 불러드려야 돼요.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불러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불러야지 뭐가 되는 거지. 서로 불러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을 불러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불러드려야 한다고요. 콜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성령님을 불러드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학생부 캠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어제 그렇게 뜨거웠던 1시 반에 뜨거운 캠프, 그 캠프에서 그 캠프 주관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냥 막 아이들을 막 몰아치더니 1시 반까지 있게 하셔.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걸 그냥 유치한 어떤 학생부 쪽에 그냥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유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재주들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유치한 해프닝으로 끝나게 만들. 그게 얼마나 마귀의 역사인지, 그게 얼마나 마귀의 짓인지, 그게 얼마나 마귀가 환영할 만한 일인지. 여러분, 그 유치한 학생부 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 속에 그 역사가 없어서 안타까워해야 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늘 사모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찬양도 자주 하는 찬양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나왔으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답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 이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하면 한두 끝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 미래적인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내가 아무리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자기의 미래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미래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유스피릿 청년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늙은이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은요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꿈꾸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꿈만 꾸면 되겠습니까? 그 꿈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선포가 되고 그 선포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유치하게 들으면 그게 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마귀 장난이고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다 유치한 장난으로 유치한 어떤 걸로 그냥 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도덕 선생님의 얘기처럼 듣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불러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은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뜨거웠는데 아니요, 내 감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학생부 그 캠프에 우리 참가했던 우리 학생부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놓쳤던 처음 사랑을 놓쳤던 우리 어른들, 우리 유스피릿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완전한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에 붙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4장 8절 9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것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이 부활이 견고한 말뚝이 되어줍니다. 완전한 진리를 붙들게 해줍니다. 부활을 놓치지 마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로 완전한 진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확실해지면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살아주세요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위해 당신이 살아달라고,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불확실해서 그럽니다. 예수님 확실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주되심이 확실하면 로마서 14장 오늘 8절과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 때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 때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그 캠프 때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거의 막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부 해. 안 하기만 해봐. 안 하기만 해봐. 광렬이 지찬이 딴짓하지 말고 안 하기만 해봐. 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유치하게 보면 그게 마귀짓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하겠냐고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유, 저 어린 학생들 지금 저거 조만조만한 애들 나도 저때 다 저랬어요. 그게 마귀짓이라. 여러분, 누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세종생명샘 교회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를 통하여 정말 생명샘을 흘러 넘치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가정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샘 교회 안에, 세종 생명샘 교회 안에 은혜를 지키고 떨어뜨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간절함으로 지키고 다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